내 일생의 성경 통독 20주차 6월 19일 주일 주님의 평강을 기원드리며 시편 56편에서 59편을 요약하겠습니다. 시편 56편은 다윗의 믹담 시입니다.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장인이며 왕인 사울의 질투심으로 수년 동안 추격을 당하며 피신합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다윗은 이웃 나라인 골리앗의 고향 가드로 피신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다윗의 시이기에 그의 심경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시편 57편입니다. 역시 다윗의 믹담시이며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5절에서 8절 하나님이여 주의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거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58편 다윗의 믹담시. 시인은 통치자들이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 거짓과 악에 편입하여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분개합니다. 1절에서 2절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하여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6절에서 8절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11절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시편 59편입니다. 역시 다윗의 믹담시이며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은 얼마나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5절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9절에서 10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시민이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0편에서 63편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60편은 다윗과 이스라엘은 힘들 때 주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셨지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그의 거룩한 말씀을 보내셔서 다윗을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므낫세도 나의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말씀하시면서 어떤 대적도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다윗과 함께 그의 대적을 밟으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61편에서 다윗은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견고한 망대임을 고백하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한다고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시고 그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할 때 다윗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할 것이며 자신의 소원을 매일 갚을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62편에서 다윗은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들 가운데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본다고 고백합니다. 주는 자신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이시기 때문입니다. 넘어지는 담과 울타리 같은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지만 그는 잠잠히 여호와만을 바라본다고 다시 고백합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시시로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며 믿음을 굳게 지킵니다. 사람들은 속이는 것의 명수이며 포악하며 탈취하지만 그들 역시 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심판하실 권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6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죠.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께서 자신의 도움이 되었음을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를 더욱 가까이 보기를 원하며 주의 영광을 더욱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찬송하며 더욱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6월 20일 성경 통독 본문은 시편 64편에서 67편입니다. 64편은 악한 계교로 의인을 괴롭히는 악인들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보응을 간구하는 시로서 저주시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비탄시입니다. 그 배경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 때 쓰여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본시는 전반부 하나님께서 생명의 보호와 구원의 요청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중반부는 악인들의 사악한 계교에 대한 고발을 전하고 있고,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으로 악인이 멸망할 것과 의인의 기쁨에 대한 노래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통치자요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역사를 확신하며 인내와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에 최선을 다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65편은 초막절 또는 장막절과 같은 절기에 낭송된 감사 예배시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주관하심을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에 대하여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는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베푸시는 영적 축복에 대한 찬양을 올리고 있고요. 중반부는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속자로 창조자로 당신의 백성에게 한없이 베푸시는 은총이 있음을 우리는 본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낌없이 베푸시는 하나님께 끊임없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66편은 출애굽 시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가나안 입성 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배경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즉 지난날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하는 시로 온 땅과 세상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선포하는 감사 예배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선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대적의 압제로부터 구원된 것을 찬양하고 있고요. 후반부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드린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각 개인들의 삶까지 섬세하게 섭리하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67편은 장막절 기간 중에 낭송되었고 후에 추수감사 찬송으로 불려진 감사 예배시입니다. 본시는 선교사의 노래라고 불리워지기도 하는데요. 선민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국률과 구원에 대한 찬양에 더 나아가 열방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전파되기를 기원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가 만방에 전파되어 세계 만민이 주를 찬양할 수 있기를 간구하고 있고요. 중반부는 열방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섭리를 깨닫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후반부는 모든 열방이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깨달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할 수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미 구약에서도 세계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구하듯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택함받은 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여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시편 68편에서 71편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68편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 신앙시입니다.
본시는 특별히 대담하고 강한 문체로 쓰여졌습니다. 승리의 근원이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감격적인 찬양을 돌리고 있는 시편 기자는 과거에 체험한 승리에 대한 회고와 현재적 승리에 대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적 승리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널리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편 69편은 시편 22편과 더불어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시는 사람들로부터 가혹한 고난을 받고 있던 다윗의 탄원시로서 부분적으로 자신의 죄에 관한 부르짖음이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시는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따라서 본시를 노래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거기에 따르는 순환을 기억해야 합니다. 70편은 구원과 도움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시입니다. 그런데 본시의 내용 전체는 시편 40편의 마지막 5구절을 그대로 옮겼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만큼 비슷합니다. 다윗은 본시에서 구원에 대한 찬양이나 확신이 없이 오로지 주의 도움만을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그 자신과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만이 진정한 도움이 되심을 강조했습니다. 71편은 과거의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분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말년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회고적으로 찬양한 시입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 속에서도 그와 맡은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시편 72편부터 75편까지입니다. 먼저 72편입니다. 본 시편은 머리글에 솔로몬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맨 끝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 왕의 기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아들 솔로몬과 자신의 후계자를 위한 기도하는 시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아비의 심정으로 풍성하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절을 보면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라고 시작합니다. 이 왕은 솔로몬을 지칭합니다. 2절부터 17절을 보면 아들 솔로몬을 위해 왕으로서의 영광을 예언적 문체로 표현합니다. 17절까지 이어지는 기도는 아비로서의 풍성한 축복의 기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라며 최상의 복을 소원하며 바랍니다. 18절 이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본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 자녀는 너를 통해 어떤 기도를 받으며 자라고 있느냐? 네, 시편 73편입니다. 본 시편은 아삽의 시로 앞으로 10편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저자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필요할 듯하여 아삽에 대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삽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에서 옮겨져 올 때 찬송하는 직책을 맡은 레위인입니다. 아삽의 아들들도 나중에 노래와 악기를 연주하는 직책을 맡아 일을 했습니다. 음악성이 있는 집안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제를 정리해 볼까요?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강한 유혹과 그 심리적 투쟁을 표현합니다. 1절입니다.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넘어질 뻔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악인은 이러저러하게 복을 받는 데 비해 경건하게 사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고난의 연속이다. 악인은 복을 주시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저는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며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시인은 악인을 부러워하는 자신을 가리켜 넘어질 뻔했다라고 표현함을 보아 악인의 형통을 질투하고 싶은 유혹을 강하게 받았으며 그런 마음을 이기려고 몸부림하는 경건한 자임이 틀림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시인은 다시금 회복함을 볼 수 있습니다. 뿌리가 있는 신앙은 이렇게 다시 돌이킵니다.
그 유혹과 시험을 강하게 물리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20절부터 보면 주께서 악인들을 결국 멸망의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전멸하는 종말을 떠올리며 말씀의 진리를 힘있게 부어 잡습니다. 23절부터는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는 그 은혜를 굳게 합니다. 28절에서 드디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며 행복해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은 인생의 백과사전처럼 인생의 다양한 상황의 모든 측면을 다 내포하고 있음을 봅니다. 74편입니다. 본장은 원수들의 조롱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달라고 하는 궁극적인 기도입니다. 1절부터 10절, 이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느부갓네살과 갈대아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멸망한 그 참상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을 멸하소서라며 성소를 파멸시킨 자들을 벌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12절부터 17절, 시인은 과거를 회상합니다.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그 장면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품습니다. 18절에서 23절은 시인은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환난을 종결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셔서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도 우리 모두의 책무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5편입니다. 1절은 이제 1절에서 시인은 74편에서 기도한 기도의 응답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던 기이한 행적들을 전파한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놓치지 않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은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을 소환해내면서 6절부터 8절,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끌어냅니다. 9절에서 10절은 시인은 야곱을 높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행악을 꺾고 선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칭찬하고 세워줄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76편입니다. 20편은 하나님이 시온을 침략자에게서 건지신 상황에 불려졌던 시입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의 처소가 다름 아닌 바로 시온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적들이 이 시온을 향해 화살과 방패와 칼을 들고 전쟁을 일으켜도 하나님은 그 전쟁을 없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6절과 7절과 같이 결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서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 시편의 시인은 10절에서 12절을 통해 모든 사람은 아주 마땅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경외해야 할 이 시기 때문입니다. 77편입니다. 본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 공동체가 어려움과 힘든 상태에 있을 때 불렀던 탄원의 노래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고백하며 시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4절에서 9절을 통해 지금 자신이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느끼는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쏟아놓고 있습니다. 너무 괴롭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다시는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려는가?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나의 잘못이라. 그리고 그의 마음과 시선은 변하여 11절부터 하나님을 기억하겠다고 주가 행하신 일들,
주의 능력들을 다시 기억하겠다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리셨듯 여전히 주의 백성을 인도하실 것을 고백하며 확신합니다. 78편입니다. 78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심지어 자기 백성이 자신을 믿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존하시고 보호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과거 사건을 다루는 시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런 과거를 기억함을 통해 어려움 중에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것을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야곱과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고 또 9절에서 16절은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17절에서 39절에서 시인은 그럼에도 광야에서 계속 불순종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고백하고 55절 이후로도 계속해서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잊고 얼마나 자주 반항한 민족인지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본 시는 65절부터 반전되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저버리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윗 가문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이 친히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기르고 인도하셨는지를 고백합니다. 79편입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당한 사건이 임하게 되어 그 아픔을 고백하고자 했던 시입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방 나라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주의 백성을 죽였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5절과 같이 어느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하시겠나이까 묻죠.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는 이유는 이 모든 재앙이 바로 다름 아닌 자신들과 조상들의 죄 때문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8절과 같이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더 나아가 이제는 자신들을 도와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며 자신들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양들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시편 80편부터 83편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0편은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배경으로 하는 시편입니다. 시인은 북이스라엘이 번성하다가 배임을 당한 포도나무 같은 운명의 처함을 탄식합니다. 8절의 시인은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말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사실을 묘사한 것이죠. 그리고 12절에서 시인은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전하며 탄식합니다. 14절의 시인은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한 줄기 강렬한 소망의 빛을 발견하며 구원을 얻을 것을 고백합니다. 시편 81편은 장막절과 같은 대축제일에 불렀던 시편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전하며 환희에 찬 예배로의 부르심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악기, 곧 수금, 비파, 나팔을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시키시고 보살피시며 보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직 자신만 경배하도록 자신의 백성을 부르심을 말하며 우상 숭배의 죄악을 되새깁니다. 9절에서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전하며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를 강조합니다. 11절부터 16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16절에서 전하듯 기름진 밀을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하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시편 82편은 정의를 행하지 않는 악한 통치자들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시편입니다. 여기서 전하는 신들은 인간 통치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고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내야 합니다. 그러나 2절에서 말하듯 그들이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책망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반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는 것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약자를 보호하는 일을 명확한 목표로 삼고 힘써 구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보여줍니다. 시편 83편은 이방 나라들의 침략으로 국가적 위기를 당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시편입니다.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 크신 역사를 정지하거나 숨기지 말아달라고 재촉합니다. 또한 원수들의 계략이 철저히 실패하도록 해달라고 전합니다. 원수들의 패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마지막 18절에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내일의 예배를 준비하시며 하나님을 우리의 지존자로 고백하며 하나님 한 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